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0일 주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위험한 상황이라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요. 또 우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런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각자 집에서 혹은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든 아니면 각자 집이나 다른 곳에서 참여하는 분이든 우리는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라기 3장 6절로 12절까지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하나님과 만몬이라는, 하나님 대 만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예수전도단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는 책에 보면요, 거기서 저자 얼피처는 그의 책 페이지 1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 신약 성경에 믿음 관련 성경 구절은 몇 번 나왔을까요? 네, 215번. 구원 관련 성경 구절은요, 218번. 재정 혹은 돈 관련 성경 구절은 몇 번 나왔을까요? 2084번. 네, 10배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38개인데 그 중에 재정 혹은 돈과 관련된 게 몇 개일까요? 네, 16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3배, 기도의 7배, 믿음의 8배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 재정 혹은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 오늘은 말라기 제 3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6번의 논쟁이 말라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6번의 논쟁 중에 오늘은 일명 11조 논쟁이라 일컬어지는 5번째 논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7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방법을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도대체 집을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돌아오냐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는 뜻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시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꼬박꼬박 다 드리고 나름대로 믿음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데 뭘 지금 도둑질했다는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도둑질한 것은 11조와 홍어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와 홍어물을 너희가 도둑질했다, 이 도둑놈들아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11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11조는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모든 소산 수확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는 그 곡식을 짓고 했으니까 어떤 농산물 또 수확물을 얘기하겠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어떤 수입 혹은 소득을 얘기하겠죠. 하여튼 자기 수입이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상징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 수입의 10분의 10, 너 수입의 전부를 다 나한테 다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입과 이렇게 소산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돈을 잘 맡아서 관리하고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이 10분의 10 전부를 내가 너에게 줬단다. 이런 뜻에서, 이런 의미에서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자기 수입과 소득의 10분의 1은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드려진 것을 레위인의 기업으로 사용되었죠. 레위인의 어떤 생활을 위한 것으로. 레위인도 11조를 했겠죠. 그러면 그 레위인이 한 11조는 제사장들의 그 수입과 또 생활을 위해서 써여졌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11조에 레위인과 함께 먹는 거룩한 음식의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7절을 보면 이 11조를 내는 사람이 중앙성소, 다시 말하면 그때 솔로몬 성전에 와서 레위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먹습니다. 이것이 두 번, 그 레위인과 함께 먹는 거룩한 음식의 11조입니다. 세 번째는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 다시 말해 구제용 11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봉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일명 구제용 11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 수입과 소산의 11조는요 그 중앙성소에 보관을 하죠. 그런데 이 11조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그 성읍에 저축을 합니다. 그 창고에다가요. 왜요? 이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객이라는 것은 나그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그네나 고아와 가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축을 딱 모아놨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0의 2조를 조금 더 했습니다. 매년 1년 차, 2년 차 때는 10의 2조를 했다가 3년 차 때는 10의 3조를 한 것이에요. 이게 평균을 해보면 10의 2조와 3분의 1 정도? 이 정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도 구약처럼 동일하게 2와 3분의 1조를 하자 이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국가에 내는 세금 자체가 이거였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세금 따로 내고 헌금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뭐 세금 제도 따로 11조 따로 헌금 따로 이렇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신정이 이체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합치면 뭐 10의 2조를 조금 더 하는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내라고 하잖아요. 이때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사실 한글 번역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요, 이 콜마세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모든 11조가 맞습니다. 본 11조 전체.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11조 전체로 번역을 했고요. 모든 11조 혹은 전체 11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때 쓰여진 동일한 단어가 매 3년 드리는 구제용 11조에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얘기하는 온전한 11조, 다시 말해 모든 11조라는 말은 이 구제용 11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말라기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봉헌물을 얘기하십니다. 야, 이 도둑놈들 하면서 너 왜 11조 안 하냐? 너 왜 헌물을 안 가지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때 내 창고에 들여라 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사는 동네의 창고가 아니라 성전에 있는 창고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이 히브리어 단어 뜻, 말 그대로 모든 11조를 얘기합니다. 자기 소득의 11조, 또 매 3년 그 구제용 11조를 다 포함한 모든 11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 모든 11조를 나에게 온전히 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에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말라기에 나타난 11조와 또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는 간격도 간격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은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게 자기 직무와 자기 역할에 충실했을 때였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던 때는 신앙적으로 다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때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당시에 성전 어떤 제사라든지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섬김의 그 복된 삶이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라기 백성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구약 백성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하고 1년에 한 10에 2조 조금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11조도 연속되는 것이 있고 연속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연속되지 않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 직무에 충실한 것이 이것이 그냥 꼭 국가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와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의
저 같은 사람, 목사와 목회자가 있긴 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여기 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 모두는 제사장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적합할 것입니다. 반면에 연속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연속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조는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또 나의 소득과 수입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과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11조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10분의 1이라는 면에서는 그 10분의 1이라는 수치상으로는 똑같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는 소유, 수유, 소산, 이 모든 돈과 재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 그 믿음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누가 공급자인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누가 공급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통로에 집중합니다. 수단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겠죠. 성실하고 열심히 또 정직하게 그 회사를 통해서 월급을 받고 자기가 그 경제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A라는 회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수단이자 통로일다는 겁니다.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그 A라는 회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A라는 회사가 우리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월급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회사에서 나오겠죠.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 사업체에서 또 그 사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예를 들었을까요? 참새와 드레핀 백합화와 돌풀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참새, 그냥 일반적으로 날아다니는, 가끔 볼 수 있는 독수리 이런 거 아니었고요. 드레핀 백합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널려 있는 꽃들이었습니다. 돌풀, 지금으로 치면 잡초와 같은 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밟히는 것이고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신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드레핀 백합화도 돌풀도 내가 다 입힌다. 한마디로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니까 오늘날 우리는 좀 다르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주거 문제죠. 주거. 집 문제죠. 근데 이 사실은 마태복음 여기에는 어디에 살까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역시 2000년 후는 내다보지 못하신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 21세기 한국 사회의
물론 뭐 수도권이 좀 더 심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주거 문제, 집 문제라는 걸 우리 주님도 아실 거예요. 당연히 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 집을 포함한 의식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를 위해서 그냥 살아가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하게 얘기해도 결국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좀 더 좋은 차에 좀 더 럭셔리하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바라보고 꿈꾸는 겁니다. 요즘 참 어떤 사람들의 로망은 충분한 어떤 소득과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그냥 간간히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는 그게 자기 삶의 로망이다.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좀 막혔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게 우리의 로망이 되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다 책임지십니다. 근데 그것을 의식주를 구하며 사는 것은 이방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공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공급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몬을 했잖아요. 만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이때 재물을 만몬, 이게 이 헬라어로 만몬이거든요. 이 만몬은 그냥 돈, 재정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돈을 섬기는 신,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과 만몬은 같이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예수님조차도 인정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만몬이라. 단지 여러분 돈 자체는 그게 인격이 있습니까? 생물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그냥 돈 자체는 그냥 하나의 물질이죠. 화폐고 또 물물 교환의 수단인 것이고 재산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이든 농산이든 어떤 것이든 주식이든. 그러나 이 만몬이라는 것은 돈을 숭배하고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거야라는 그 의식, 그 숭배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만몬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의식적으로 나는 만몬을 숭배한다, 만몬 주기도문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만몬에게 기도하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없지만 그 사람들 밑바닥 속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돈이 최고야. 돈이 가장 소중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의식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만몬이죠. 만몬입니다. 만몬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은 만몬을 숭배합니다. 권력, 그 권력도 어디서 나올까요? 사실 돈에서 나옵니다. 재물에서 나옵니다. 권력, 힘, 돈, 명예,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돈에서 나온다라고 믿고 또 그런 어떤 인간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사람들이 만몬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존재를 여기면서 말이죠.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지 않으니까 돈은 다 필요 없고 재물은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을 살펴보니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것은 한 200몇 번인데 돈과 재정에 대한 것은 2,800번이 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왜 쓸데없는 걸 그렇게 많이 언급했을까요? 아니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과 재물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어쩔 때요, 어떤 의미에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돈과 재물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재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째, 헌금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몬이죠. 만몬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합니다. 11조를 하고요. 헌금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1조는 10분의 10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그 구체적인 어떤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고요. 주일날 우리가 하는 헌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그 하나의 표가 헌금입니다. 헌금은 개인마다 또 참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겼던, 지금으로 치면요, 가부가 드린 그 10,000원의 헌금은 자기 전부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1,000,000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액수는, 우리는 사실 돈의 액수밖에 안 보이지만 돈의 액수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정성이고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실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시거나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한테는 사실은 헌금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분들에게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그 의미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돈의 일부. 청지기적인 삶에서 헌금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의 열매들 있죠. 거짓말, 험난한 생각, 또 뭐 사람을 미워하는 거, 또 게으른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치는 거, 여러 가지. 그것은 죄의 열매고요. 죄의 본질은 이것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왕이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라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나는 신앙인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지기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가진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내가 소유한 뭐 돈이나 재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저는 대신 관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관리하는 사람이요, 그 주인의 뜻과 관계없이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걸 뭐라고 해요? 요즘 용어로 횡령이라 하잖아요. 횡령. 배임 혹은 횡령 이렇게 했죠. 우리가 정말 관리자라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관리자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 말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청지기적인 삶이요, 믿음의 삶인 것이죠. 헌금 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게 내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의 첫 번째가 헌금 생활.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나누는 삶.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요, 사고 파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사고 파는 겁니다. give and take. 뭐 이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경제 체계고 세상에 속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주고 받는 거예요. 줄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요, 받을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받습니다. 여러분, 뭐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건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하나님 그 주시는 감동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강제로 눈치 줘서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 그런 마음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아는 사람은요,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냥 한번 아유 저 사람 참 안 됐네,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 마치 그냥 자선 사업하듯이 그렇게 툭툭 던져주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나누어주는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늘 빠듯하죠. 예, 맞습니다. 여유 있어서 나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간혹 있을지 몰라도 거의 없습니다. 여유 있다고 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눌 마음이 있을 때 나눕니다. 갑자기 좀 예상 못한 수입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생활하는 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3년마다 구제용 11조를 했던 것처럼 따로 예산을 세워두셨던지 간에, 사실 그게 제일 바람직하고 또 좋겠죠. 이런 재정이 있다 그러면요, 뭐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을 누구에게 하려고 할까? 첫 번째 기도, 어떤 대상이나 단체에 하려고 할까요? 둘째, 얼마만큼 하려고 할까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걸 저는 율법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저 사람 좀 안 됐네, 아유 그래 뭐 대충 좀 도와줘야겠네, 이거보다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제게 주셨는데, 혹은 저 단체에 뭔가 좀 재정을 하려고 낼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럼 제가 얼마만큼 어떻게 할까요? 이거 기도해 보십시오. 이 헌금 생활과 나누는 삶이 청지기적인,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다만 관리인 뿐입니다 라는 구체적인 행동의 한 방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청지기적인 모든 삶을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였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6번의 논쟁 가운데 5번째 논쟁, 소위 말하는 11조 논쟁을 제가 본문으로 말씀드리면서 신약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라는 것까지 제가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제가 결론은 청지기적인 삶이긴 한데, 특별히 재정 사용에 관련된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헌금 생활 좀 열심히 합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헌금에 대한 얘기도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제가 나누고 또 가르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소유한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 살아야 할 것인데 특별히 재정과 관련해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싶고 살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올바른 정신을 따라 또 합당하게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흘려보내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속에는 여전히 돈을 탐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이 세상은 만몬을 추구하고 돈을 숭배하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도 부지불식간에 돈을 탐하고 돈을 숭배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돈과 재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